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네? 그렇죠. 오늘 주일이죠. 맞아요. 주일은 뭐 한 날이에요? 뭐 한 날이죠, 주일은? 교회 오는 날 또. 네? 염색은 목사님 전에 했어요. 목사님 바뀌었죠 또. 그렇죠.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목소리 잘 들려요? 약간 먹먹하지 않아요? 먹먹해요? 그렇죠. 목사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조금 먹먹합니다. 잡아주세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오늘도 살아계실 주님을 찬양드립시다.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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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내 진정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비고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뿔뿔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을 만드시나 내 영혼 보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가 멀어 보이니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님이 우리의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하시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봄 햇살 가운데 주님의 온기를 느껴봅니다. 여기저기 봄꽃의 꽃망울을 터뜨리며 주님의 손길도 느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마다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섬기는 친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리어 안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더 큰 사랑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실천이 있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행하는 크고 작은 삶의 신앙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알미, 삶으로 드러나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아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어딜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45에서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45에서 46절까지. 우리 어제 몇 시에 잤어요? 늦게 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눈 뜨는 게 힘든 친구도 있는데 자 눈을 뜨시고 마태복음 22장 45에서 46절까지 딱 2절 말씀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에서 46절 준비하시고 다 찾았나요? 나 아직 못 찾았다. 나 다 찾았다. 뭐야? 뭐지? 찾지도 못했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어렵죠?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여러분, 우리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주 내용 뭐였는지 기억나요? 뜨든 가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 들어보자. 지난주 내용 뭐였죠? 세금을 그거였을까요? 왕한테 빚을 줬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렇죠? 데나리온 그게 지난주였을까요? 우리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였죠.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냐? 그 권위를 누가 줬냐?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죠? 안 나는 것 같은데 성전 예수님 목사님도 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확 엎으셔가지고 막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네가 궁극적으로 네가 메시아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을 못하게 하시고 직접적이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야라고 대답을 하셨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입이 막혔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앞에 보면 사두개인들도 뭔가 질문을 했는데 결국 반박을 못한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그렇게 이제 사두개인들도 물러가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이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그렇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우리 21장에서부터 지금 22장까지 내용인데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막 어떤 이야기하고 들어오면 또 반박하고, 이야기 들어오면 반박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한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한 율법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성경에 시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요거입니다. 36절에 이렇게 질문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 어렵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라고 성경에 보면 율법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율법사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좀 이 긴장감이 좀 느껴지나요? 심지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여러분 그 말투가 좀 느껴져요? 이 비꼬는 듯한 아우 선생님 율법 중에 도대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시험이냐면 이 묘한 신경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함정이에요. 예수님께 놓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율법을 개수를 딱 정하자면 613개가 있었어요. 613개라고 부르죠. 그렇죠? 613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613개의 613개의 그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248개가 뭐뭐 해라라는 율법이었고 365개가 뭐뭐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었어요. 하루에 한 개씩 다른 걸 하지 않는다 해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지 마라가 많았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구분을 했냐면 왜 이렇게까지 율법이 613 여튼 613개 있었고 뭐뭐 해라는 248개 있었고 뭐뭐 하지 마라는 365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다 구분을 했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 율법 관련된 지금 나온 책도 막 이만한 두께 막 이런 책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구분을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아 보이는 계명까지도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율법사들 아까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고개를 드시고요. 눈을 뜨시고요. 공부한 사람들 안에 이 율법 그 사람들마다 각각 율법을 보는 눈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율법을 볼 때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다, 경중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무슨 질문이었죠?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 뭐였죠?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는 덫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계속 예수님한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네가 진짜 메시아냐? 라고 계속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똑같은데 둘째도 첫째랑 똑같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둘째는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사랑을 해보지 않았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닌데 사랑해봤을 건데.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감정 또 이 계명을 묵상하는 거 또는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좀 되게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주 강압적이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뜻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소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 성경에 보면 뭐 첫째, 둘째로 나눠놨지만 그거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똑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계명이 사실상 10계명을 요약한 것과 똑같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엑기스를 짜내면 사실상 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전체나 다름없어요. 심지어 4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뭔 말인가 싶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에 걸려 있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묘하죠. 지금 어느 율법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큽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는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따로 반복을 못해요.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엑기스를 이야기하니까 다들 입이 막힙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질문을 하나 꺼내세요. 어떤 질문을 꺼내시냐면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데 잘 보세요. 4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 이건데 뭐냐면 너희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일까요? 잘 몰라요? 누구의 자손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 그 계보 나오잖아요. 계보에 뭐라고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쵸?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잘 몰랐군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아가면 돼요. 자, 사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뭐 사과가 애플이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없어요.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네? 그렇죠, 사람이죠. 다윗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예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각을 한번 깨주시는데, 그래서 하는 질문이 43절입니다. 4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한 번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시편에 시를 하나 씁니다. 110편이죠. 시편 110편에 이게 110편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에 시를 하나 써요. 글을 하나 써요. 근데 누가 시편을 썼냐면 다윗이 썼지만 사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썼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의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원저자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의 원저자는 성령님께서 쓰신 거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다, 다윗을 통해서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주, 저 앞에 있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발 아래에 원수를 다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였어요.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아들이 될 수 있겠냐라는 말이 거죠. 그렇죠? 다시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가 다윗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죠? 그리스도가 나오죠. 근데 지금 아까 꼬였죠. 자,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됐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이기도 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한테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냐?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그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던 사람인데 되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을 뛰어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리스도는 다윗을 뛰어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너무 어렵나요? 그리스도는 결국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건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후손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칭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는 다윗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을 뛰어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신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이죠? 내가요?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돼요? 미안해요. 너무 어렵게 했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마무리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시작이었다면 오늘이 마무리인데, 야, 네가 진짜 메시아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 아들이 나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웃을 사랑한다, 뭐 품어준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모두가 다, 종교인들도 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못 본 척하고 되돌아가고 했던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안아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또 치료가 생긴다면 이걸로 충당하고, 이게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돈을 더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되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못 본 채하고 넘어가면 되지, 어차피 다 죽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모습까지 보시면서 우리를 계속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혹시 부정하나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고 진짜 신이다라는 거 부정하나요?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손 들어도 돼요. 목사님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랑이자 참 신이라는 거 보통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제 믿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더 심하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람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혹은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 그치?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겠냐?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사람이긴 한데 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잘 못 느끼겠어요. 너무 어려운 걸 가져왔나요,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 그렇지, 맞지?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손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겠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긴 한데 신이기도 하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듣냐면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까지 이어가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목사님이 가장,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배웠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지금 목사님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이 음성 말고요. 이 음성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듣는 사람들 되게 위험한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난리 났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목사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서연부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시라는 것, 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또 이야기 어려웠지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만 빠르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양옆 친구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받은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요, 우리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자, 우리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제자훈련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보고 제자훈련 할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러분 작성할 때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서약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서약서가 있고 서약서의 내용들이 있어요. 3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읽고 지키겠다, 나 이거 지키겠다라고 체크하는 친구들만, 나 체크할 수 있는 친구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한다 하는데 잘 보시고, 신청 포기학서는 아니고요. 그렇게 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은 주일날 하게 될 거고요. 주일날 1시 반부터 3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시요. 저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 학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디에 갔었냐면 우리 센텀, 맞아요, 센텀여고 갔었고요. 또 넘어가라, 한번 넘겨주세요. 갈 거예요. 기다려요. 여기 어디였죠? 그렇죠, 부흥중학교죠. 부흥중학교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찬이도 있고요, 평안이도 있고 다한이도 있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갑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냐면 화요일날 점심은 양운고등학교에 갑니다. 나 양운고다. 왜 둘밖에 없죠? 더 있죠. 그렇죠. 하경이도 있죠. 맞아요. 또 우리 잘 보이지 않는 지아라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양운고 12시 40분부터 점심시간이죠. 30분부터요. 1시 반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으로 나오시면 돼요. 빠르게 식사하고 정문으로 나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가야 되죠. 해운대 중학교? 해여중을 갑니다. 좀만 기다려줘, 시원아. 해여중에 갈 건데, 해여중은 해운대 여자중학교는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요일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갈 거고요. 목요일날 4시에 하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4시부터 하교한다고 해서 그 해운대 여자중학교 한번 손 들어볼까요? 3명뿐인가요? 맞아요. 이 3명에 유시은, 시은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교할 때 그 친구들 밑에 내려오면 오거리 알죠? 그렇죠. 오거리에 파리바게트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요. 그 친구들 봐서 알겠지만 저 안 되네요. 앞에 사진 한번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친구들은 3명이었는데 훨씬 많죠? 친구들도 데려오면 뭐 크진 않지만 같이 맛있는 거 하나씩 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머리 깎고 염색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가니까 머리가 휘어서 그런지 다들 보자마자 바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염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또 목사님도 네, 좀 젊어 보이려고 네, 한번 했습니다. 그래요. 여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맛있는 간식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세례 입교 나 신청했다. 안 했군요. 그렇죠. 만 14세 이상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은 학습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학습을 받은 친구들은 세례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성환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아쉽게도 리아가 할머니 집에서 자가지고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데 왜요? 너무 티 나요? 이게 감기랑 리아가 할머니 집 간다는 건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 응답받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말씀을 듣는데 찔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누가 말씀을 보냈는데 딱 나한테 맞는 말씀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응답들인데, 제가 오늘 떠오른 건 뭐냐면, 제가 고등부를 섬기면서 이거를 참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나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해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반을 맡았던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한다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책을 선물로. 잘 읽지도 않는 거. 아직도 안 읽었는데 제목만 보고 이거 응답인가 싶은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응답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만두려고 했던 얘기들을 애들한테 하지 않았고, 그 아이들이 준 책 선물이 그래도 계속 깔아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읽지 않고 있지만 제목만 보고 이것이 응답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뒷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찼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상품권 안 들어갔는데 조재민 쌤 뒤에 상품권 좀 가지고 와주세요. 자, 10 홀수입니다. 10 5번. 야, 예수님 오신 줄 알았네. 축하드립니다. 야, 그대로 십자가에. 네, 자, 흰색 공 뽑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시온이 신방 받고 싶어요, 학교? 그럼 이번 주에 전학을 가면 돼요. 해여 중으로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자, 70번인데 잘 안 나오던데. 70번. 오, 나오세요. 야, 혹시 아빠 드럼스틱 사주시던가요? 아니요. 아직 안 사줬어요? 어디 드럼스틱? 아빠가 안 사주고 다른 선생님이 사주셨다, 그죠? 네. 참, 네. 자, 드럼스틱의 상품권까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뒤에 순서가 많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선생님들과 많은 나눔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등반이 있나요? 잠깐만요. 자,
자, 오늘 추교진 정본혁 이름들이 오늘 좀 어렵습니다. 추교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이 정본혁. 그다음에 교진이 안 왔어요. 교진이 오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 단독으로. 네, 이렇게 할까요? 이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본혁이요. 정본혁. 본혁. 학교가 어디예요? 중학교요. 해강 중학교. 중학교. 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친구 따라왔어. 친구 누구예요? 그때 모자 쓰고 같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던 그 친구구나. 그죠? 오늘 또 다르게 보이려고 모자를 벗고 왔네요. 친구가 어떻게 전도하던가요?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네. 어디 교회 다녔어요? 저 수영요. 수영로. 근데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저 친구를 보고 오진 않았을 거고. 그냥 왔어요. 그냥 왔다고. 잘 왔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말하고 가거나 못 가요. 알겠죠?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말하면 안 보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간다는 거죠. 알겠죠? 수영료교회 너무 커서 안 좋잖아요. 그죠? 좋던데요. 좋아요? 그래도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매주 상품권 줘요? 수영료교회? 아니요. 좋잖아요. 등반하면 상품권 줘요? 아니요. 좋잖아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친구를 10명을 데리고 오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알겠죠? 알겠죠? 기회가 있는데 꼭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네. 왜 그러냐고요? 나는 신이다. 앞에 병이 듣는 얘기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자, 교회 나와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직 상품권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상품권 줄 거니까 그건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조재민 선생님 뒤에 상품권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반을 하면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등반을 했다는 거는 네, 등반 선물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사진 한번 찍을까요? 같이 등반 기념으로. 네. 그럼 5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온 거죠? 네. 대단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제일 무섭네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전도하시고 그냥 나오는 친구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등반식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은 반 친구 나오시고 우리 친구 같이 나와가지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네요. 등반 있으니까. 네, 이제 진짜 반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